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 의지하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원을 담아서 첫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등불입니다. 또 두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초는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그 일하심에 우리의 기억이 응답하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는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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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서로에게, 또 가족에게, 또 성도들 서로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프게 한 지구의 눈물이 지난주 괴물로 변해서 폭우가 되어서 이 땅과 많은 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삶의 근간을 잃었습니다. 주님, 가족을 잃은 분들의 그 깊은 아픔에 주님의 안아주심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은,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은 그 분들에게 이 땅의 인간의 지원과 또 인간의 손길이 같이 하기를 소망하고, 그 손길을 타서 더 따뜻하고 더 위대하며 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회복이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픈 것은 다 저희의 죄입니다. 우리의 무절제한 소비와 편익을 취한 안일함이 지구를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떼었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했습니다.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자연에서 빼앗아 왔습니다. 또한 자연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바꿔놓고 우리 세상인 양 우리는 자만했습니다. 주님, 저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전 세계의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떤 곳은 가뭄으로, 산불로, 지진으로,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아파합니다. 주님, 이런 몸살을 나는 지구와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를,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부활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생명과 치유와 부활의 도구가 이 땅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증하는 주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해 간구할 때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사제와 새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279장 또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봉헌의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반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빛 속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주님, 살아 있음이 은혜이고 또 서로 가족이 볼 수 있음이 감사함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옵니다. 또 이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위로의 손길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또한 죄로 낭망한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내드린 주보 그리고 가지고 계신 주보 그리고 세번역 성경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보로 보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다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 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아멘. 오늘 주신 서인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서인서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0장 45절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서 10장 45절의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첫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3,000명이 올라갔다가 패해서 쫓겨서 본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맞닥뜨린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서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보면 저녁 때까지, 아마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이 원수 앞에서 패하며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여리고성에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성이라는 곳에 두 번째로 쳐들어갔을 때 엄청난 패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놀랍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서편으로 건너게 하지 마시고 요단 동편 거기 있던 땅, 세 지파가 있던 땅 거기 잘 살게 하시면 되셨지, 왜 서쪽으로 넘어오게 하셔서 패하게 하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모세가 한 적이 있던가요? 모세는 원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막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모세는 백성이 원망할 때 그 원망의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있었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직접 원망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못해갖고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조금 다른 시각을 가졌던 분이 깔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깔뱅이 자기의 여호수아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포에 치를 떨었다. 하늘에서 오는 공포를 맞닥뜨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깔뱅의 이 말이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잘 대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깔뱅의 말을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패했습니다. 아이성. 그럴 때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공격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리고성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올라가서 진짜 전투를 해보니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심지어 이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형편없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네. 우리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여호수아는 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를 에워싸서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혹은 불평 혹은 간구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깔뱅이 본대로 하늘에서 온 공포를 여호수아는 경험한 거죠. 근데 깔뱅은 이 상황에서 10절을 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원망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뭘 들어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깔뱅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장면은 하나님의 분노의 꾸중이다 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들어보시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깔뱅의 하나님의 분노의 꾸중이라는 말이 어쩌면 맞을지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다 불살라버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워터 브루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진멸의 기본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소유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리면 완전한 진멸의 기본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혹받을 것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근데 이것을 매번 그러냐? 딱 한 번만 하라고. 여리고성에서 딱 한 번만 하면 너희들이 다른 성에서 너희 것을 취할 때 잣대가 될 거라고. 그런데 그 딱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욕구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이렇게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았을 때 다른 악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객의 전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정탐꾼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전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성은 작아서요 3,000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 같이 얘기합니다. 또한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행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이 한 행위인데 자기가 한 행위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만심이 있는 거죠. 근거 없는 자만심이 그들에게 싹텄고 그것이 그들을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오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쳐들어갔을 때 패배할 것을 이미 정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청하여서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리고성의 것을 전멸하지 않았더니 뭐가 됐다고? 자기가 전멸되어야 될 대상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파멸돼야 될 대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너희의 욕구가, 너희의 돈에 대한 그 사랑이 나보다 앞설 때 우상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아이성 사건에서, 아간의 그 도둑질에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사건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일족을 다 죽이십니다. 이건 정말로 잔인한 일 같습니다. 와, 하나님 너무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잔인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 잔인하던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반성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아간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을 거니까요. 아간이 돈에 욕심이 많고 아름다운 곳에 쉽게 유혹에 빠져서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간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치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도둑질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서로 잘 보듬어 줘야 된다고, 서로 잘 안내해 줘야 된다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고 어떤 면에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자비롭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향한 분노가 아간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과거에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저에게는 없었을까요? 저는 저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들에겐 더욱더. 그런데 그 분노를 저한테 다 쏟으면 제가 살 수 없으니까.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 대가를 치르는, 아간의 대가를 치르는 몸값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간보다 못한 저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예전을 잘 하고 헌금을 내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전투에 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왜?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천하는 자로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분노를 다 쏟아놓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가끔은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뜻을 잘 먼저 보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기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런 소원을 담아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영영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성격 공부 대신
킹 오브 킹스를 같이 관람하겠습니다. 여기 빨리 정리 안 하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동하겠습니다. 제 화장실은 거기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면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우리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다 이동해서 그쪽에 이용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